우리가 2시 예배 때는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계속 보는데 자주 볼수록 좋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먹을 게 별로 없어도 화목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먹을 것이 많아도 덜 다투고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목하고 다투지 말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극복함으로 극복하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이게 가난하면요, 싸움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투는 거지. 먹을 것만 있으면은 뭐 이게 다툴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툰다고 할지라도 좀 그냥 실컷 먹고 좀 넉넉하게 진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양껏 먹고 다투고 안 다투고 이런 거 떠나서 그리고 그냥 한없이 먹고 그리고 죽는 게 참 소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를 넘어서 말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로마의 황제들이요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경건죄,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올바른 거죠, 바른 거죠. 그러나 이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불경건한 그런 이제 로마 정부에 이렇게 반역하는 이제 그렇게 몰아가지고 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사도 요한을 빼놓고 거의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바로 순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교의 시대. 순교도 또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하고 순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이 부인하지 않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할 때 이분들은 그를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 못하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 순교의 피가 밑바탕에 있는 거죠. 순교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정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야고보 이 기자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란 말이에요. 초대 의장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신이니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때는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도리어 더 기뻐하라 말이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붙잡혀 가고 먹는 거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럴 때는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 핑계를 대게 되고 야 괜히 말이야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죽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나오질 않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서로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오늘 글질 안 해도 우리 이제 브레놀이 교육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웃었어요. 이제 자동차끼리 접촉 사고 일어나면 이제 보험사에서도 다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잠깐 이렇게 약간 그 접촉 사고가 났는데도 가가지고 뭐 다치지 않았냐 그러고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보고는 아저씨 괜찮아요 가세요 그랬다는 얘기 듣고 제가 웃었어요.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진짜. 그런 착한 아저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말이 옳아야죠. 고와야지 오는 말도 곱다. 이런 얘기 요즘같이 진짜 불쾌지수 높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가정마다 그래도 빈말이라도 이렇게 좀 맞추는 연습을 좀 하고 기분이 꼭 그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우리 기독교의 자원 중에서 가장 좀 차원이 높은 자원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윤리 도덕 물론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뭐 따지고 뭐 법으로 하고 요즘 학교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무슨 위원이라 교권위원회라든가 학폭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요. 과거에는 그런 문제는 좀 반성문도 쓰고 과거에는 야단을 많이 치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법으로 하니까 요즘은 청소년들이나 그 미성년자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또 체벌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 아이를 바르게 교정한다는 목표 아래에 그런 미명 아래에 사랑의 매라든가 또 아니면은 애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큰 소리로 선생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기억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욱박지는다든지 뭐 이렇게 체벌을 한다든지 강아지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다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게 없다고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에다가 잘 먹고 이렇게 다투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7장 19절에도 보면은 다툼은 죄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래요. 다툼은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혼자만 살 수가 있습니까? 이 공동체 사회 속에서 80억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구나. 우리 대한민국만 잘 산다고 하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이 무역이 이렇게 무역을 하려면 이게 물건이 오가고 이래야지 되는데 사람도 오가야 되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비행기가 뜨질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막 그냥 반토막이 나고 힘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야지 되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요, 갈등의 구조로 가가지고 남성과 여성분들이 서로 갈등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고, 또 농경시대와 산업시대에 있는 분들하고 어르신네 분들하고 MZ세대라고 하는 이 밀레니엄 세대, 또 밀레니엄 세대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출생을 한 그 알파 세대 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는 또 MZ 세대라든가 알파 세대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지 될 그런 세대가 누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들도 계속해서 이 담임 목사님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젊은 분이 와서 해야지 되고, 또 알파 세대가 이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은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뭐 그거 아무리 자녀들,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있는 재산 다 쓰고, 그리고 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무자식 상팔자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좀 출생률이 저조해가지고 인구 숫자가 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이민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 선진국에서는 과감하게 어느 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이민 정책을 과감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말해 보면요. 어쨌든 간에 이게 관계성 지수를 어떻게든지 간에 높이고 이런 설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뭐 다툴 때는 다투고 또 뭐 화해할 때는 화해하지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투는 거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니까는 이런 말 하면은 이게 분명히 또 다툼이 일어날 건데 같은 말이면은 좀 생각을 하고 말해 보면요,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또 화낼 건데 안 좋은 것만 자꾸만 지적을 하게 되고, 과거를 들썩거려 가지고 과거에 공부 안 했던 거 그런 거 지금 공부 잘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잘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지금 불쾌지수 높고 이게 장마까지 져가지고 힘들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고, 금 목사님 상대방에게 비유 맞히라는 소리입니까? 저는요 참 이렇게 비유를 잘 맞춰요. 제가요 이상하게 저는 실력은 없지만은 사람들한테 비유를 잘 맞추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거 훈련시키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비율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다투지 말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도 보면은 웃음꽃이 피고 말해 보면은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가난한 집안인데 막 웃음꽃이 피고 막 이러니까 어떤 그런 분이 지나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큰 사건으로 번진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그냥 그 웃음꽃이 피고 막 그런데도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입을 막고 웃으시고 마스크를 쓰고 웃으시고, 또 잘못 웃으면은 비웃었다고 또 덤빌 수 있으니까 어디 남 안 보는 데 가서 좀 웃고. 양평에 오세요. 양평에 오면은 액츠라는 아신대학교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신학대학교인데 너무 경치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가르치시고 이렇게 거기 또 선교 이제 그 전문의 선교, 특히 또 선교사 또 목회자 이런 분들이 많이 거기서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외국 분들도 많이 오셔서 공부하고 그래 보니까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하는 오리가자 한번 심리가고, 그러니까 상대방 이제 기분 좋은 얘기 좀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
요즘 뭐 너무 거짓 뉴스도 많고 그냥 남 비난하고 꼭 비난하고 그냥 남을 어떤 비판하고 뭐 이런 것이 꼭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요. 너무 극단 대결로 가고 너무 심할 정도로 가게 되면 세대별로 뭉쳐가지고 또 이렇게 한쪽을 공격을 하고 재미는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성령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막 화내고 막 그 상대방에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도 나온 줄 믿습니다.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충성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절제의 하나님, 이런 설교를 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건들면 뭐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툭 건들면 벌써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모든 분들은 다 죄인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이기적으로 다 이해타산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한 성격들하고 성격 없는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비난하고 막 돌 던지고 어떤 죄진 사람한테 하니까 너희들 중에 정말 죄가 없다고 하면 돌을 던져라 할 정도로까지 조금 우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것이 재미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쌍구경이래요. 과거의 어르신네 분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남을 비난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러면은 헛기침을 하시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런 겁니다. 배우지 않는 분이라도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좋은 거 이번에도 이렇게 해병대 이제 장교로 가서 이제 제대를 하고 또 다시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가 해병대 장교로 잘 제대를 하고 또 다시 의료 선교사로 도전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모든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군에 가서 군 생활을 잘하고 제대했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떡을 해가지고 떡을 돌리는 아마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좋아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 이제 해병대 제대하고 나서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좀 인생을 좀 전문인 선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 제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냥 막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맞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수가 이분이 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용서를 하고 요즘 용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조금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이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그 손해를 보는데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뭐 화내질 않고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그 요즘 소위 말해서 MZ 세대만 하더라도 이 설거지남이라든가 쓰레기남이 대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분리수거는 또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거의 보면은 남자분들이 다 돌보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설거지는 남자들의 몫이죠.
이게 대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그냥 전통적으로 여자분들이 다 하고 남자분들은 좀 쉬고 그런 집이 가끔 있어요. 가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죠. 보면은 야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뭐 설거지도 잘하고 뭐 분리수거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벌고 어린애들도 잘 돌보고 그냥 뭐 자기 부인네 뭐 집에만 있어 그래서 해외여행 보내고 오면 또 다시 보내고 계속 보내가지고 너무 여행을 많이 해다 보니까 입술이 다 불어텄어요. 근데도 또 갔다 오라고 그러고 또 가서 또 뭐 보양 먹고 또 이렇게 가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또 하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고 그건 너무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옆집에 보니까 그 아저씨는 진짜 좋은 외제차 이렇게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가구를 이렇게 요즘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외제 그 가구로다가 전부 다 바꾸고 말이야. 보면은 또 이게 평수가 전에는 이제 뭐 24평이었는데 이번에는 58평으로 넘기고 너무 넓고 여러분들 넓어봐야 청소하기만 귀찮습니다. 너무 그런 거 우리가 기껏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참 저 나무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이 집이 진짜 너무 좋고 너무 굉장하네요. 진짜 너무 참 좋네요. 그런 것도 그렇게 격려하고 우리가 덕담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참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정말 애가 바르시고 그 아이가 참 인사성도 밝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외국에 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또 그 외국에 있는 이제 자녀들을 보러 가고 가서 또 가서 뭐 합니까?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완전히 잘 못한다고 하지라도 앞으로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 교회만 그렇지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제 수능을 이제 앞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죠. 왜냐면은 요새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물론 다시 도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1년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쨌든 간에 뭐 공부가 인생이 전부냐 뭐 이런 얘기도 전부 다 격려 차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드님이 지수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안 한다는 소리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아이들은 안 한다는 애들이 이렇게 많나 봐요. 뭐 조금 하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저도 좋아했어요.